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로 8절까지 로마서 강해 이어서 2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강해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로마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한다고 하는 그 간청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보았죠. 오늘 본문의 3절부터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말한다. 1차적으로 로마 교회죠.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게 1차적으로 주는 말씀이고, 또 모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신 은혜.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라고 하는,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봐야 돼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봐야 되고,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분명히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직접 그 사람을 불러서 보내어야지 되는,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인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특별한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때 당시 사울을 불러서 보내셔서 사도라고 하는 아주 귀한 직분을 주셨죠.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예수님을 믿는 각 성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요, 누구도 빠지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각 성도들에게.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의 위치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의 귀한 직분으로 지금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지만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은밀히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죄가 바로 교만죄입니다. 교만죄.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진 줄을 몰라요. 교만해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교만이 들어오면 은밀히 들어오고 내가 교만해진 줄 모르고 내 자신이 교만한 상태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압니다. 남들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는데 내 자신은 몰라요. 교만한지. 교만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더 높이 생각하고 마땅히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그 생각보다도 더 높이 교만해져서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들은 자연히 나보다 낮은 위치에 내가 두는 거죠. 그게 아닌데. 그리고 교만하면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내가 더 높으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히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이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요. 겸손할 때는 반대로, 겸손할 때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어. 나는 아주 죄가 많은 사람이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감히 함부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내가 최고의 죄인 중에 우두머리야. 겸손할 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교만해지면 내 자신이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교만한 말이 나오고 교만한 행동이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 죄는요, 그리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죄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미 다 경험을 했지만 한번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가 넘어지고 연약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욕심으로 넘어져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미 더러워져서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이 몸도 거룩한 몸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더러워져서 더러운 상태로 있어서 이 더러운 상태로 회개하기 전까지는, 철저히 회개하기 전에는 계속 더러운 상태로 있으니까 죄짓기가 쉬워요. 너무 죄짓기가 쉽습니다. 죄를 이미 지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죄 지은 게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이 교만하면 교만과 더불어서 더 다른 죄들도 쉽게 짓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겸손하고 평상시에 은혜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겸손하고 은혜 생활하고 벌써 생각도 말도 행동도 벌써 온유하고 부드럽고 선한 것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도 더 민감하고 예민하면요,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이 예민해서 죄악의 것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저 더러운 것, 저 죄, 이 마귀의 더러운 유혹, 이런 것들을 아주 바로바로 캐치내면서 조심하고 주의하고 이 내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더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교만하고 이 죄로 더러워진 상태면은 벌써 금방 화내고 욕하고 뭐 짜증내고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쉽게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 자녀들인 성도들은, 시편에 보면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귀한, 말 그대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존귀히 보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우리들이에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들에 대해서도,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교만해지면 함부로 생각하고 평가하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러워져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맑은 정신은 또 겸손과도 관련이 있는 생각입니다. 맑은 정신이 맑으면 벌써 깨끗한 생각, 건전한 생각, 선한 생각, 주님 안에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맑은 정신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이 세상에는 얼마나 이 마귀가 지배해서 얼마나 온갖 더럽고 이 죄악의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주 맑은 정신으로 바르게 분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전한 생각. 저 세상에 저런 마귀의 저런 것들은 내가 피해야지, 멀리해야지. 저것이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면 안 되지 하면서 주의하고, 맑은 정신으로 무슨 사건을 접하게 돼도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생각으로 생각을 하면서 분별하면서 생각하게 되죠. 건전하게, 또 경건하게, 올바른 생각으로. 그리고 맑은 정신이면은 벌써 이 건전한 생각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생각을 좋아하니까요, 벌써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건전한 걸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은혜 생활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교만해지고 이 벌써 더러워져 있으면 마귀가 또 아주 쉽게 유혹을 하고, 그 마귀가 그러한 더러워진 정신과 생각으로 이 침투하고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은 지루해, 재미없어, 이거 다 너 알고 있는 거잖아, 뻔히 다 알잖아, 예배 많이 드렸잖아, 지금까지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 예배 안 드려도 돼, 말씀 안 봐도 돼, 말씀 안 읽어도 돼, 새로운 거 없어, 새로운 걸 찾아, 새로운 지식을 찾고 유명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또 들어보고, 이러한 생각을 주면서 마귀가요, 또 디모데서에 분명히 저희가 알듯이요,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건전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자극적이고 건전하지 않은 것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도 이 더러워진 상태면 그런 걸 찾아요. 좋아하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찾고.
재미있어 하고 멀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멀리하고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데, 건전한 걸 좋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이제 4절부터 8절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교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우리 몸이 우리 한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몸에 얼마나 지체가 많아요. 손가락도 벌써 엄지부터 해서 새끼손가락까지 모든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니. 그 지체마다의 또 용도와 역할이 다 다르고요. 지체마다 필요한 그 지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필요성과 그 역할이 다 달라요. 일이 다 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우리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각 성도가 서로 지체이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무리를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무리, 믿는 자들의 무리, 이 모임이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우리 각 성도들은 서로 지체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서로 각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말씀이 나오고 저희가 알고 있죠.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6절에요.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대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영어로는 prophecy인데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이건 새로운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 과거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도 과거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대언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고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죠.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대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도 최고의 기도이고,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주 귀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기도입니다. 대언의 여기 선물, 대언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그래서요, 하나님의 종들이 왜 성도님들 중에서 다 하나님의 종들마다 다르고 설교가 다르고 말씀 해석이 다르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말씀대로 그대로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물론 공통적으로 있는 복음에 대한 이 꼭 알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의 그 해석은, 그 뜻은 다 알죠. 공통적으로 다 알지만 이제 그러면서도 동시에 특별히 이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 하나님이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알려주시는 거, 기억나게 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또 말해주고 또 새롭게 깨달은 걸 알려주는 그러한 것들이 또 있는 것이고요. 완전히 새로운 진리가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특별히 말세라서 이 특별히 이단들은 새로운 게 있다, 새 진리가 있다, 발견하지 못한 걸 발견했다,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히 알려줬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경고 미리 해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거짓으로 미혹시킵니다. 미혹을 당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고,
이단에 빠지고. 왜 이단에 빠질까요? 이 바른 진리, 건전한 진리의 말씀에 정통해야 되는데 이걸 온전히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가서 새로운 진리가 있으면, 새로운 지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내가 변하지 않을까, 내가 거기에 구원을 받지 않을까라는 어떤 잘못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빠지는 것이죠. 물론 미혹의 강한 영의 역사도 있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태어나고,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아까 기도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에서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제가 기도합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저를 강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7절에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사역은 섬기는 것이죠. 미니스터링, 섬기는 일을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하는 일로 서로 섬겨주는 거. 가르치는 자는 교사들이죠.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선물들을 가지고 모두가 다 필요한 이러한 지체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목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든 선물들을 가지고 이 교회는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을 알려주시죠. 권면하는 자는 8절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또 권면하는 일을 해주는 장로님만, 또 무슨 집사님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권면하는 선물을 가진 우리 각 지체들이 뭐 하나만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두세 가지 여러 선물을 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분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선물들로 하나 이상의 그 선물들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죠. 그 첫 번째 목적과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로 위험스럽게 보이는 것,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 열매가 그것이 아닌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아야죠. 영광을 받으면 안 되죠. 안 되죠. 그 누구든지. 심지어 예수님이 여자 중에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쇠하여야 된다. 나는 쇠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셔야 된다. 나는 쇠해져야 된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오늘날에 보면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들이 또는 많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인기를 얻고 자신이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높이 평가하고 칭찬해주면 거기에 좋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없는데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들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려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옷을 찢고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찢고 달려가서 그 군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섬기려고 하면 안 된다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말리면서 그들이 아주 심각하게 사도 바울이요, 그 우상 숭배를 죄를 짓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죠. 돈을 주고 직분을 사고요. 돈을 많이 몇 억을 주면은 장로 직분 준다. 메가처치에서는 뭐 몇 천만 원을 주면 장로 직분 주고 집사 직분 주고.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는 걸 다 갖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없는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교회에요. 근데 그런 걸 회개하진 않으면서, 그런 건 회개하지 않고 그저 살려달라, 회복시켜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데. 성경에 어디 세상의 것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청교도들과 우리 종교개혁자들만 해도 그런 일들을 조심하고, 그런 일들을, 이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일들을 어떻게든 교회에 이 오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하고 교리들을 만들어 놓고, 성경 말씀에 없는 거를 위험하게 여기면서 이 교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온갖 춤과 랩과 브레이크 댄스와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저는 물론 조심스럽게 제가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로 성경대로. 그런데 그런 역사가 없고 열매가 없고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그걸 부흥이라고 하고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 어디 있어요? 천주교와 뭐가 다르죠? 천주교회는 면죄부를 엄청나게 돈 많이 들여서 팔았습니다. 연옥에 가 있는 너희 가족들, 너희 친구들, 친척들이 면죄부를 너희가 돈을 더 많이 내면 당장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면죄부에 돈을 내는 그 돈 동전이 헌금 그 함에 떨어져서 쨍그랑 소리를 내는 즉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속이면서 면죄부를 팔면서 죄를 저질렀다고요. 그런데 개신교 교회도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권징이 없어지고 교회의 바른 표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성례가 없어지고 성찬식도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성찬식 우리 의미 알고 설교에서 하면은 되지, 성찬식을 중지시키려고 하고 수요 예배를 멈추려고 하고, 수요 예배는 성경이 없어도 좋은 거잖아요. 아니 성경적으로 하면 매일같이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모였어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매일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했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금요철에 없애자, 새벽 예배 없애자, 주일도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 2부 예배 없애자. 물론 반대로 너무 예배가 많은 것도 물론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해야죠. 성경대로. 이러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도 교단이 있고 또 그
공동체가 있어서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고 해서 눈치 보면서 이러한 잘못된 걸 말하지를 않고 두려워하고 쫓겨날까 봐, 피해를 볼까 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걸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자백해야 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걸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산하신다고 했어요. 다 예수님 앞에 다 우리가 자백하고 다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거에 따라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권면하는 선물을 받은 사람은 권면한 일로 섬기고,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주는 사람, 주는 자는 이렇게 서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거에서 나눠주는 거죠.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섬기고 공유하고. 그런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라. 단순하게 무슨 내 유익을 바라거나 이익을 바라거나 어떤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정말 건전한 생각으로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저 주는 기쁨으로 하라는 것이죠.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욕심으로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아주 위험성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 저희가 이 교만도 문제지만 게으름, 안일함과 게으름은 특별히 이렇게 뭐랄까요, 이 우리가 직접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환경 상황 속에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있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가자 지구에 살고 있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린 지금 너무나 자유롭게 이렇게 평안한 것과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상황에서 너무나 안일하고 게을러지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어떠한 긍휼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생각하면서 그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는. 아시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 마지막 징조들이 다 나오고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서 용서를 안 해줍니다. 용서가 어려워요. 용서를 잘 안 하고, 긍휼은커녕 그냥 잠깐만 별거 아닌 정말 작은 실수인데 사람들이 못 견뎌해요. 못 견뎌하고 그냥 너무나 작게 운전 이 도로상에서만 저희가 봐도요, 조금만 빨리 가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추월해서 아주 위험하게 운전하고 빵빵거리고 못 참고,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새벽 시간에 빵빵했다고. 물론 그 앞에 사람이 물론 잘못한 겁니다. 근데 빵빵 뒤에서 했다고 얼마나 무섭게 그 고속도로에서 추월하면서 그 사람 바짝 뒤에 마치 부딪힐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보복 운전을 하고, 얼마나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 모든 징조들을 보면서 용서가 어렵고 정말 긍휼이 없고,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영적인 선물들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로, 자녀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고 둘째는 바로 우리 몸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그 몸은 교회라고 하셨잖아요. 이 몸인 교회, 우리 각 성도님들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둘째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뻐하실까? 안타까워하실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확신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주변을 보면서, 또 저희 자신들을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적 선물들을 받은 존귀한 자녀답게, 거룩한 성도들답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살고 있는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는 사람의 생각과 이 세상의 생각과 전통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안일하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태평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도 우리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왔는데도 그것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진 않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저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가장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둘째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인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선하게 하는 저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주님 홀로 영원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